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전 가운데 이제 플라톤이 쓴 국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고전이 그렇잖아요. 뭐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손이 잘 안 가는 책이 이제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제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과 함께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 그 강자의 이익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법령과 규칙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이익을 갖다가 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이 강자의 이와 같은 이익이 바로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요.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수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의수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몸이 아픈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그동안 열심히 쌓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낸 이것이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약자의 이익,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합당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명제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트라시마코스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강자의 이익, 그것이 바로 세상에 통용되는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살갑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우리 현실 속에 더 가깝게 체험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공신 중에 한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을 건국할 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고려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조 조선 왕조를 출발하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유교 국가로서 튼튼하게 세워나갈 그와 같은 지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제작하여서 이성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을 마침내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정도전이 지금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불과 6년이 되었을 때, 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방원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죠. 사실 개국 공신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조선의 이 사상적인 그와 같은 기초를 닦은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 6년 만에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 정도전이 생각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고려 왕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갖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료, 이 관료들이 함께 그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자면 안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이방원이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난 뒤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나라가 대대로 되려면 왕에게 권력이 다 집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토록 총애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이 이 정도전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해버리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요. 생각해보면, 아니 이성계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상왕인데 그러한 문제를 알고도 왜 막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병세가 안 좋아서, 병세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몸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권력들이 이방원에 몰려있고 하였지만 끝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또한
조선의 왕조에 있어서 이시조선의 이 나라를 또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이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힘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강자의 윤리,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권력의 영향 아래, 그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요. 사실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 이와 같은 정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발은 북한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출발했지요. 지하 자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도 북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025년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광복 80주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게 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빈곤하고 억압과 착취가 심한 그와 같은 악한 나라라고, 악한 권력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이 되어지는 선진국에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와 같은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 권력이에요. 권력. 누가 그 권력을 잡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세습 독재 권력 하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북한과 같은 비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여서 일으키는 문제에 비해 본다면 그와 같은 피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나중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아니요. 그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악한 권세, 악한 권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죽음을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통치자여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의 그와 같은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참된 주인,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통치자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어떤 통치자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통치자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전능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계 열방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는가?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을 버리시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바치신, 그리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버리시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내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과 원수들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화평의 은혜를 회복토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친히 허무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 머물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이와 같은 평화로운 관계, 이웃들과 이와 같은 평화로운 관계, 나 자신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왕이 어떤 왕이냐? 세상에 가장 몹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지킬 줄 모르는 왕,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요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시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승리하신 왕.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모든 말들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훌륭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그 훌륭한 왕, 그 훌륭한 지도자, 그 훌륭한 권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의로우신 왕이요, 가장 정의로우신 왕이요, 가장 공의로운 왕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의 그 귀하신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거나 하나님이 더 멋져지시거나 하나님이 더 높여지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신다거나 더 빛나게 되어진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가장 옳은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미인에게 참 미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주신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입술에서 기쁜 찬양이 나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새로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저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손꼽아 헤아려 볼 때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아니 우리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렇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가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게
기뻐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다시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어서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헤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마침내 성취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이런 귀한 분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이 귀한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왕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베풀으실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